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나라에서 그들의 대화 속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very much. 이렇게 그들은 왜 부자지간에도 사제지간에도 늘 대화 속에 감사가 그렇게 많을까? 그들은 성경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불평하면 관계는 깨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안 될 일 없이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관계가 나쁘면 세상에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헤아려 감사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환난 날에도 내가 건져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선민이라 하고, 선민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성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거룩한 명령을 하나 내렸는데, 그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매년마다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태인의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압박과 서름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는 그날을 평생 잊지 말고 매년 6월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감사의 축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할 수 없었고 목축업할 수 없었는데, 새벽마다 만나로 먹이신 그 은혜,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기둥, 밤에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목말할 때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 명절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했는데 보리 농사, 밀 농사였습니다. 가을에 보리, 밀을, 씨를 뿌리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면 웃자라고 초여름이 되면 추수하는,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보리 맥자죠.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 7주가 걸려서 7절이라고도 하고, 처음 열매를 바친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을 지키고 난 50일째 낳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절. 농경사회에서는 그 곡식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으나, 나중에 산업사회, 공업사회를 지나 IT 산업을 발달하는 요즘에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 수장절을 지키라고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하여 수장절, 우리말로 말하면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이 모든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인간도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불효자가 되죠. 스승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할 때 스승을 존경하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같이요.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명령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땅도 바다도 바다의 물고기도 산에 사는 짐승도, 그리고 논밭에서 얻어내는 채소와 과일과 곡식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데 목적이 있었고,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는 것은 인간의 먹이로 주신 거예요. 들풀도 동물의 먹이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공기를 호흡하며 살고, 물을 마시고 살고, 동식물을 음식으로 먹고 살아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킬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는 관리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몸,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재물을 관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갖고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개념과 관리에 대한 개념이 정리됐을 때만이 우리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감사의 표시를 한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의지로 세상에 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했거나 여러분의 피의 형이나 피부 색깔을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모님의 DNA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물려받은 것밖에 없어요. 또 세상을 떠날 때도 여러분이 날짜 받아놓고 방법과 수단을 여러분 계획 중에 세상 떠난 사람도 없어요. 다 인간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하면 나이가 많든 적든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을 회개해야 돼요. 이것 없이는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인가?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요. 교훈도 말해줘요. 근데 본인은 안 해요. 그런 사람을 악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11조를 자기가 떼먹어요. 도둑하고 연합하는 자예요.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요. 그걸 영적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런 간음자가 있고 교회 안에 도덕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받은 바 은혜는 생각이 안 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만 불평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악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악행자를 볼까요? 자, 본문 16절 이하에 지적하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번져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이스라엘의 현재 수도가 되어 있는 텔아비브에 가서 이스라엘의 역사 박물관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입구에 하얀 벽에다가 과거를 기억하라고 써놨어요. 예? To remember the past. 제가 그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딱 들어가면 촛불 6개가 불이 켜져 있어요. 밑에 써놨어요. 설명. 독일 나치에 의해서 우리 민족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 써놨어요.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자. 그 옆에 3개의 비누가 있어요. 가스실에서 주고 나온 시신에서 뽑아낸 기름으로 만든 비누. 그 옆에 성냥이 있어요. 죽어 나온 사람 몸에서는 인을 가지고 만든 성냥. 우리는 잊지 말자. 그 혹독한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독립하게 했고 세계 도처에서 제1등 국민으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자. 현재 600만 명이 이스라엘 나라 살고 있지만 세계에서 2천만 명이 살고 있고 600만 명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북한을 몇 번 다녀오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웠습니다. 시민 40%가 기독교 신자였으니까요.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불씨는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출발했고 길선주 장로님이 성령 받고 목사님이 되고 부흥사가 됐던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800평의 대지 위에 교회는 없어졌어요. 김일성 어머니 강방석 집사였습니다. 김일성 세례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외삼촌 김양욱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세우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없앴을까? 이유가 어디 있죠? 건성으로 믿었다. 성령 받지 않고 교회만 다녔다. 정신 차리십시오. 향기 짙은 순결한 백화꽃이 썩는 날 그 악취는 어떤 꽃보다도 더 진하게 난답니다.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하면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하나님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제가 1999년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묘양산으로 인도했습니다. 묘양산 호텔에 갔습니다. 밤 10시가 되니까 전기불이 나갔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아서 추웠습니다. 봉사하는 여성 동무가 비닐
공기 안에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선생님 날씨가 추우니 이걸 수건에 이렇게 말아서 배에 덮고 주무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가난합니다. 5세 미만의 영유아들 영양실조에 걸려서 제대로 못 자라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에 김일성 동상을 그 일가 동상 세우는데 2억 달러를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촌에 가면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북한은 가는 곳곳마다 김일성 동상만 세워놓고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이런 나라하고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고 통일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야 될까? 자유민주주의 아닌 통일은 하면 안 되죠.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통일은 안 되죠.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되기를 기도해야 하고, 통일된 이후에 북한에 가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된다고 꿈꾸며 좋아하지 마세요. 통일이 되기 전에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뀌지 않은 한은 더 엄청난 소용돌이와 고통이 올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었습니다. 주의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은 것이 죄인 것도 모릅니다. 적당하게 눈가림하는 신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소수의 의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가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산에 가서 산신령 앞에, 돌 앞에, 돌신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어떤 피조물도 신이 아니죠. 해도 달도 별도 신이 아니죠. 바다도 산도 신이 아니죠. 하나님만 참된 신이죠. 그에게만 누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본문 23절 같이 읽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문제는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라는 겁니다. 눈가림으로 적당히 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감사 생활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17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2018년도 지금 우리는 7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어요. 제 친구들도 많이 세상 떠나고 있어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때가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생명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강하게 경험을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험적 신앙이 중요하죠. 1990년 11월 16일에 있었던 일이죠. 신혼부부 61쌍 합해서 165명 탑승객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가던 대한항공 725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사이판 공항에 도착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일덕 기장이 비행기 바퀴를 빼려고 하자 하이드로lik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새나가지고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이 하이드로lik이라는 것은 비행기의 바퀴를 안으로 들이고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사용하는 유압을 말하는데 유압이 새나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이판 상공에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 밖에는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관제탑에서 속히 괌 공항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보조 활주로에 동체 비상 착륙을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벼락에 비행기 동체에 맞아가지고 전기가 다 나가서 그냥 승객들은 뭐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때 기장은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 우리 살려달라,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불신자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번 보여달라고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부기장은 불교신자였대요. 그래 막 수련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붕 뜬 것 같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저도 저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믿음이 왔어요. 한번 수동작동을 한번 해볼까? 얼마 전까지는 꿈쩍도 안 했는데 그게 바퀴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수동장치를 잡는 순간에 핸들이 돌아가, 그리고 거기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체 상륙이 아니고 제대로 거기 착륙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하니까 요 신일덕이라고 하는 기장이 하나님이 우리 살렸다고, 하나님이 살렸다고 듣더니 아닌데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타고 있던 부기장이 그날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기장 생활 이제 30년을 마치고 이제 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항공 선교사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와 같은 극적인 일들이 가끔씩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만난 경험이 평생 자기를 이제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환난 날이 올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한 일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복의 근원이라 그래요. 평화의 도구라 그래요. 의의 병기라 그래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쓰는 거예요. 14절 15절 본문 말씀 확인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교회 안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써가는 거예요. 영국에 18세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는 여왕이 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영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빅토리아 호수가 있어요. 그게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하는 호수더라고요. 아프리카 다 점령했어요. 그가 통치할 때 세상은,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얼마나 많은 영토를 점령했던지. 그런데 인도의 왕자가 와서 여왕이요, 영국에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을 내보내면서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 따라 기도했고 이 성경 말씀 따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